지난 한 주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길. 아멘. 그 국민일보, 우리가 잘 안 보지만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최돼서 만든 신문이 국민일보가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한번 난 기사라고 합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순규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만 9살 되었을 때 이분은요, 녹내장하고 그 다음에 망막 박리로 인해서 결국은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눈을 실명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 맹학교에 이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갑니다. 아이가 시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자라서 안마를 해주는 안마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학원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집에 와서도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열심히 피아노 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13살이 되었을 때 몇 년간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미국에 오버브룩이라는 맹학교에서 이 아이를 초청을 했어요. 오버브룩이라는 맹학교에서 이 아이를 13살 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쫓아가서 이제 이 아이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연주를 보았던 관객 중에 한 분이 이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5등의 성적으로,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MIT 공대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박사학업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신순규라는 사람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공인재무 분석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어려운 길이고, 근데 그 길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라는 이 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애널리스트는요, 주식을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석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곧 복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요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으로 역임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믿음의 찬양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28절은요 거기에 요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됐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개역개정판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은요, 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다 기록했는데 히브리어로 이 복,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또 토브가 사용되는 그 본문이 있는데 우리 송강교회에게 주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 복, 토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 행복 뭐 이런 것은 다 토부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정말 소중한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뻗으면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 이것이 바로 뭐냐? 토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우리 복이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또 표준 세번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미국의 유명한 신앙 잡지인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미국에 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빠짐없이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위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내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시하는 복이 뭐냐? 바로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라는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일주일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또 주일을 기다렸는데 금세 온 경험들도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쉽게 바로 다가오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이 조금 뜸해지는 적신호는 뭐냐?
예배가 다가오는 것,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소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고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의 3분의 2는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배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 주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이 사람의 별명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동네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의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구약시대 제사는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삶 속이 다 형통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낳은 아이를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뭔지를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자유를 주세요. 이 종살이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때 맺었던 그 약속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들으시사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된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출애굽기 8장 1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우리는 나와 우리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양과 염소, 우리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굴레에 쌓여있는 우리들, 죄에 억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은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께서는 낱낱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레위기로 넘어가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요,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예배하고 똑같아요. 근데 구약 레위기에는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게 이 레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오면 거의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다음은 이제 시편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근데 이 시편에 낱낱이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사들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가사에, 시편의 가사에다가 곡을 입히면 찬송이 돼요. 그리고 시편을 우리 성경책 찬송가 맨 뒤에 뽑은 교독문이 나와요. 성시교독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시편이잖아요. 거기에 곡을 입힌 것이 찬송가잖아요. 예배 때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믿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간혹은 예배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워십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다른 의미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럼 나가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도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나의 환난 날,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 내 육신의 아픔, 그 다음에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한숨을 짓더라도 부르짖는 겁니다. 한숨 소리조차도 한숨 속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이 어려움들을 견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근데 아내 되는 분은요, 부인 되시는 분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주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남편에게 권해서 우리 같이 기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권하는데도 남편은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잘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부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면 내가 얘기해주는 방법을 화내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다가 머리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좀 지나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서 남편이 머리를 이렇게 딱 들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뒤에 있다가요, 머리를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치잖아요.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튀어가지고 옷도 다 젖었어요. 부인도 남편도 다 옷이 젖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 부인이 이렇게 남편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이렇게 숨을 확 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물 먹었지 않냐?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을 안 먹으려고 요동치는 것처럼 숨을 이렇게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숨을 참으려고 그 물을 먹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것,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게 바로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저것을 막 잡스러운 것을 넣으면서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1분, 2분, 밭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설거지 하기 전에 우리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한다라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절박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잘 되기도 하시지만 못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다시 부하기도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나의 환난날에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자녀들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열왕기상 8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우리 청송에서 보는 하늘하고요, 저 미국에서 보는 하늘이 다른 하늘인가요? 같습니다. 부산에서 보는 하늘과 중국에서 보는 하늘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저 태국에서 보는 하늘과
영국에서 보는 하늘이 다른 하늘일까요? 같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누가 들으세요? 주님이 들어주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한숨 소리에 섞여 있는 그 기도까지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는 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 하늘은요,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거는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그 일들, 그 모습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요, 카드에 적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기억에 적어놓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노트에 적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옆에 있는 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전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놓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서 복의 길을 걷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걸어가는 복의 길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아직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반절,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오늘 그 쉬운 말 성경에는 도피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난처. 그곳에 가면 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피난처로 가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게 행하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거,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 가정이, 친정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쫓아해 보시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천국에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분이 아직 주님의 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의 씨앗이, 아주 조그만 씨앗이 마음에 이렇게 딱 심겨졌어요. 근데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씨앗이 이제 뿌려졌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손을 꼭 잡고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방법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참된 예배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볼품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나가서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내게 임했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 토부, 그 행복, 내 안에 소중한 복을 가지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함이 두 글자로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선행을 베풀고 구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는 바로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생각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복된 길을,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한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번 6월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복이 있는 길을 걷기 위해선 주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며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나날들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6월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